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이야기, 스토리의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도 결국 인간의 죄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기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가 뒤늦게 자기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죽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죽게 된 것이 결국은 에레미야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위로도 얻고 또 도전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우리를 절망과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인들의 그 비참한 죽음,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결국은 죄가 우리에게 파멸과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도 어쩌면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을 산다면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인생의 큰 파멸로 결국 인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옥이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이미 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죄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고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고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한 심각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해가 되고 또 결국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간다라는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죄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된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 이거 없이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이런 저녁 기도회를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독려해서 좀 저녁 예배를 좀 많이 참석해서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은혜 받고 해야 사탄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예배 참석하자, 그리고 같이 또 기도도 하자, 이렇게 독려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앞서 너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금세 악한 영이 우리에게 틈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또 세상 유혹에 금세 넘어가서 은혜도 까먹어버리고 또 그럼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죄에 쉽게 노출되고 유혹에 연약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또 서로에게 격려가 돼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죄를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교회 와서 뭐 나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훨씬 우리에게 겸손하고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내가 부지불식간에 또 알지 못하는 내 죄까지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 왕도 시편 52편 말씀을 보면 51편 말씀을 보면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음모 이런 모든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고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발끈해서 화내지 않았고 오히려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 다윗 왕의 신앙의 훌륭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발끈해서 오히려 변명하기 급급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그 아픈 데를 찔렀다 할지라도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잘못이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정말로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이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에게도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결탁을 하고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를 줄 거냐? 라고 해서 은 30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참석했을 때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반죽 그릇에 같이 손을 넣고 있었어요.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바로 유다 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다윗 왕처럼 찔림을 받고 그때 회개를 하고 내가 사실 주님을 의심했고 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어서 대제사장한테 팔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었다면 이런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때 이 베드로 이 유다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대놓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뛰쳐나가 가지고 그 길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더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평상시 사람이 악하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사람은 선하고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악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고 모질어지면 그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고 또 정말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그렇게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는 죄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를 잃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고 늘 성령이 충만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믿음의 동료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분위기를 일으키고 서로 말씀을 실천하고 은혜 받는 분위기를 같이 격려하고 독려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는 정말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고 죄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무겁게 또 우리를 절망과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잘못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깨달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핏값이라고 하죠. 은 30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 핏값, 헬라어로 아켈다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에 대한 값이에요. 근데 그 핏값을 왜 핏값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죽음에 내모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은 30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 30을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유다는 쓸 수가 없었죠. 그것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주러 갔는데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는 안 받아주니까 오히려 그냥 성전 헌금함에다 던졌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성전 헌금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건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으로 저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무덤들이 있는 죽은 자를 화장하고 무덤이 있는 그 골짜기에 한 땅을 사서 그 땅을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18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가져왔는데 이 에레미야 18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에레미야한테 야 토기장이한테 가봐라. 그리고 그걸 가서 지켜봐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지니까 확 뭉개버리고 다시 만들더라.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그러면 유다 같은 인생은 그 비천한 그의 말로는 그의 인생은 이렇게 찌그러진 그릇이에요. 잘못된 그릇. 잘못된 인생인 거예요. 그 잘못된 인생은 다시 창조주 토기장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뭉개지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 30이라는 말은 정확히 지금 에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서 1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 말씀, 스가랴 11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뭔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는 은혜, 하나는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을 치듯이 돌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목자를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 너 우리 목자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목자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연합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그 목자를 불의한 백성들이 내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를 올바르게, 이 말이 안 되지만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막 끌고 가려고 하면 우리 목자 하지 마십시오. 해고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목자의 품삯으로 은 30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은 30의 의미고 이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대가로 받은 돈이 은 30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값을 은 30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목숨값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생명이죠. 어쩌면 은 30은 이 비천한 죽음을 맞이한 가룟 유다의 목숨값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목숨값은 정말 연고가 없어서 떠도는 그야말로 누구 하나 장례도 치러줄 수 없는 사람들의 무덤을 만드는데 그저 비천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되고 맙니다. 우리네 비천한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만져주셔야 우리 비천한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 비천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을 주님 건져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은 30에 대한 이 핏값이라는 단어와 또 에레미야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글들을 인용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그릇은 망가뜨리고 토기장이가 새롭게 만들더라.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보혈의 은혜와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망에 빠지지 않는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비천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영광스러운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큰 은혜를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비천한 말로와 비천한 지옥 형벌이 아닌 죽음이 아닌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깨뜨리고 새롭게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을 이제 하늘에 쌓아놓을 줄 아는 그런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은 우리를 비천한 인생으로 영원한 죽음, 정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비통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향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처럼 품격 있게 살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죽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뜨려지지 않고 완성돼 가고 있다. 계속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실패고 절망이고 패배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아니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려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때 선지자들의 말은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앞에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가는데 나는 그 사람 손만 꼭 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피하고 저기도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딱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된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또 시험, 유혹, 환난, 어려움, 이 모든 요소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의 뜻을 쫓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으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가룟 유다의 배신, 그걸로 인한 대가,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잘못된 인생은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러는데 잘못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들러 엎으시거든요. 그럴 때 겸손하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세워져야죠. 고집 피우고 화내고 도망간들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그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룟 유다의 죽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교훈과 경계와 깨달음으로 주어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파멸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여, 정신 차리고 깨어 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잘못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망가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